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향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꾼이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 또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저희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최초로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1497년에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신대륙을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1492년에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것들, 지명이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거짓으로 잘못 표기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뽑는가 하면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 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잘 지키지 않죠. 거짓말을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인가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마치 자기는 한 번도 평생에 거짓말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크든 작든 알든 모르든 좋은 의미에서 또는 나쁜 의미에서 하든 간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성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두가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들은 속이고 속고 또 속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끊임없이 세우며 살아간다는 것. 특히 마귀는
온갖 종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마귀에게 속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순간적인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한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그 거짓말에 속아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순간순간 자신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요? 왜 거짓말하는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유를 몇 가지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또는 손을 보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좀 거짓말을 할 때는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정되지 않으니까 막 손을 비빈다든지 뭐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이런 어떤 행동들이 나올 수 있죠. 얼굴 표정에서도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은 좀 뭔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시선을 피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표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속는 것이. 연기자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정말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는 거죠. 자신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이 해본 적이 없는데도 마치 오랫동안 해본 전문가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연예인이라는 거죠. 어떤 거짓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데 만들어낸 거짓말들이 있죠. 꾸며낸 거짓말들이 있어요. 또 어떤 거짓말은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과장되게 부풀려서 말한다든지 아니면 축소해서 말하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194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특히 범죄학자라고 말하는 이 존 에드워드 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그 어떤 혈압, 맥박, 호흡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계를 발견해냈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죠. 지금도 이걸 경찰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특수 분야에서는 뭔가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끔 이 기계마저도 속일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그 거짓말을 믿고 또 정말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도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한 이름으로 거짓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통용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소설, 문학 이런 것들 마찬가지잖아요. 실질적이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의인화시키고 또 비교하고 어떤 형상화시켜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행의 시초를 찾아보면 실수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한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멋있다라고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유행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기도 한다는 것.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속거나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아주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레위기에 보면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 했어요. 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사도 바울은 아무도 속이지 말라는 것이, 또 누구에게도 속지 말라는 것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마귀에게만 속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것. 또 자신도 누군가를 지금 속이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가 한 말이, 한 행동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즉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거짓말은 결국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하노니, 즉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지금 수많은 거짓 지식들, 거짓 믿음, 거짓 종교, 거짓 약속,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미 거기에 중독되어서 자신이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비추어서 자신으로 인해서 거짓말, 또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속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거나 위선을 가지고 속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순진해 보여요. 너무 밝아 보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거죠. 누가 거짓말을 가르쳤겠냐 이거죠. 특별히 어디 가서 보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즉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한 행동 또는 말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 감추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거짓말, 거짓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아이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 받을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보통 한 5, 6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 좀 늦게 더 시작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이 아이의 성품이라든지 또는 가정 환경에 따라서 시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이미 죄를 알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반기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즉 거짓말쟁이인 마귀에게서부터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아무리 그들이 경건한 척 깨끗한 척 해도 그들에게선 진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것. 진리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불보듯이 우리는 몇 가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가짜 복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겠는 것인가 이거죠.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복받고 이런 건 기쁜 소식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보고 누가 이런 복음을 좋아하겠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끔 많은 교회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무엇인가가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이 그것을 막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만들어서 거짓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제시해서 가짜 교회, 가짜 목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다. 분명하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변개시킨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을 교란시켜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복음이라든지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시대와 대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대환란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율법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모른다 이거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확실하게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 같고 어느 날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늘나라 갈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언제 구원을 받았냐라고 딱 물어보면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서 부모 따라서 교회 가다 보니 찬송가 하나 둘씩 알게 됐고 또 남들이 내는 따라서 헌금도 내고 또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니니까 또 나름대로 유익한 점도 있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교인이 돼버린 것이죠.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빠지니 마음이 불안하더라. 교회 갔다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열심히 나갔더니 좋은 아들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다더라.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왜? 감정적, 결과론적인 어떤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것도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목자를 통해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양의 가죽을 쓰고 버젓이 양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누구도 가서 그 안에 실체를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또 죄인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지옥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들을 주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옳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되죠. 왜냐하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드러날까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미워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방해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싫어할까, 또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담스러워할까, 힘들어할까 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게 된다면, 진리를 증거할 자리에서 입을 다물게 된다면 그들과 육신적인 관계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거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힘들지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을,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막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에 있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런 증거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 고의적으로 방해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모르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끔찍히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즉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또 사람의 입장에서, 또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핑계를 만약에 앞세워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셨고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냐 이거죠. 다른 사람도 잘났냐 이거죠. 뭔가 잘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많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고 죄를 지적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갖다가 비난하죠. 위선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 한다든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난 척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 일을 지속하게 됐을 때 오히려 스스로 그들이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많이 힘들죠. 많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다면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공격한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산 소망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을 견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함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마귀의 자녀로서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찌꺼기들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들 뒤에 또 그가 아직도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마귀에게 지금도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특히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 이브를 속이려고 시작한 그 거짓말, 이것에 의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속고 있는 거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귀는 더 치밀하게, 앞으로 더 계획적으로, 더 간교한 술책을 가지고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만들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누구도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미혹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으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초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거나 또는 죄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면 마귀에게 속게 된다는 것. 마귀는 사실이 아닌 거짓 것들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고 자신이 미혹된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더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면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마귀에게 지금도 속고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미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미혹을 당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며 열정을 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누구도 내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냐? 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물으신대요.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그 믿음이, 어제의 믿음이 오늘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갖가지 어떤 문제들, 영적 전쟁,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시 자신이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속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라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라든지 기적, 이적 이런 거를 쫓아서 신비니즘적인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추앙을 받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배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꾼 목자라고, 거짓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 이거
뭐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그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또 그렇게 따르도록 사람들을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실족하죠.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도 속고 있다면 헛된 종교 행위를 신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은사주의자들, 기적과 이적을 앞세우는 어떤 간증들, 무엇을 보았다든지 무엇을 체험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만큼 그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신비니즘적인 요소들에게 빠져있고 그런 것을 마치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은 임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또 다른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면 이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거짓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이라. 왜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만들게 하시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올바른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들이 믿는 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즉 무언가를 그들이 믿었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 헛된 것을 믿었다는 것. 즉 사람이 이야기하는 또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이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감정적인 믿음을 가진 것들은 모두 헛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시험해보고 검증한 후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는 거, 무조건 믿는 거, 열심히 믿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헛된 종교에 빠지거나 헛된 진리가 비진리의 마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위적인 이런 것들에 치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귀에게 지금도 속고 있다면 스스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흥 종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노예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또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선 수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거짓 교리를,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교회 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했던 그 이단, 이런 사람들이 겉모습이야. 사람들이 정말 호감을 갈 만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말도 아주 점잖하게 하고 예의도 지키고, 하지만 그들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이단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처럼 소수의 인원들이 있을 때는 잘 이렇게 드러나니까 속이기가 어렵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곳에는 얼마든지 자신을 숨기고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진리를 가장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 교리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성경도 수없이 많이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가장 확실한 도구로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적인 행위야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보다는 부를 자랑하고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더 철저하게 자신을 실체를 감추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별걸 현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철저히 우리가 검증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한순간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많은 지역교회가 파괴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공격보다 내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즉 안에 있는 적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을 때 겪는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훨씬 더 충격이 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잘 분별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서 분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마귀의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옛 성품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어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이라든지 나무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웃으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닐 것처럼 사람들에게 먼저 신뢰를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을 받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것 외에는 나머지 삶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깨끗하게 씻어내 또 제거하고 버리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옥토로 만들지 않는다면 또 한순간만 방치하게 된다면 금세 풀이 자라고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황폐되고 또 우리의 마음 또한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죠. 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냐 이거죠.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을 못 박는 것이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우리 안에서 타락한 옛성품, 죄된 성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것만이 유일하다 이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마귀는 어쩌면 더 악랄하게, 더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게 된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늘 하루 한순간 매 순간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옛성품이 남아있다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인가?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왜 체면이라는 데 얽매이는 것인가? 이것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즉 옛성품이 자꾸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데 왜 사람들을 의식하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은 뭐예요?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낸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근데 자신의 어떤 이유 때문에, 유익 때문에 그 진리를 알면서도 거슬러서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히 그 중에 한 가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면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 안에 허황된 것, 일확천금을 꿍꿍다든지 한순간에 뭔가 대단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신분 상승이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또 거짓을 제거해달라는 거죠. 끊임없는 거짓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이런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죠. 그래서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7번을 거짓말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즉시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럼 바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좀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회피하거나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끊임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마귀에게 비밀을 주게 되는 거죠. 타락한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직도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옛 성품이 남아있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자꾸만 앞세우는 것이냐.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자신이 그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융통성을 가졌다라는 사람들, 적당히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는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한다.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적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사로 세웠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죠. 증거하는 어떤 것들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증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가장 큰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이 시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면서도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긴 일이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파괴하고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다 알고 있는 거짓말을 꾸며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런 거짓말을 따라서 알면서도 쫓아가는 자신의 유익을 챙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결국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말기에 옛성품이 남아있다면 주의 일을 거짓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왜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새 피조물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몸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옛성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언제 어느 때 거짓말할지 알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거지.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일은 무조건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지 아닌지를 잘 분별한 후에 그것을 믿거나 따르거나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